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앉긴 했지만 가까이 있는 지체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길을 갑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에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한
은혜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더 크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 가난한 심령을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때로 모임을 할 때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이렇게 세로축에는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요, 가로축에는 미취학 연령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때도 있었고 감사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참한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을 때에 그 시기들을 이렇게 점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또 가장 감사했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연결하여 선으로 표시할 때에 요즘은 높은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족들이나 셀에서 이 인생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지난날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이 시간은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기쁨의 노래가 넘치는 때도 있었고요, 감사가 넘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다윗이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때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안정된 때에 있었는데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는 때로 이런 상황들을 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단했던 믿었던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과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도록 큰 축복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평안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작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싸움을 하면 다 이기고 모든 것들이 평안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고요. 다윗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러한 때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이전 말씀에는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부족함이 없는 이때에 다윗이 충격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오랜 싸움에서 거의 다 승리하여서 이 암몬의 수도도 이스라엘에 무너지는 그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굳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장군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다윗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 아래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그 마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건너편의 마을들이 한눈에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앞에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윗성에서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 성에 있을 때에 오후 시간에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깊이 잠을 들었다가 잠에서 일어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일어나 보니 마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어떠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피했을 텐데 다윗은 이때에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할 이 다윗이 오히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은 외면해 버리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재빠르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지만 데리고 와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간음죄를 짓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죄를 짓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아주 비열한 살인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지은 죄보다도 더 추하고 악한 죄를 지금 다윗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부자가 있었고요, 암양이 하나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은 유일한 즐거움이었고요,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갈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이 행인을 맞이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이 암양을 빼앗아서 이 행인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매우 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당장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4배나 갚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간음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바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깨를 쭉 펴고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해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자기 스스로 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단은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암몬의 그 칼이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그 칼이 다윗 당신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당신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는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칼끝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칼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자기가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너의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 낳는 아이를 죽여야만 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서 우연히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중하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이렇게 추한 죄를 저질렀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이미 암몬과의 전쟁은 끝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그때 그 밧세바의 그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충동적으로 지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다윗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매우 충동적으로 우연히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이 1931년도에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일하다 보니 많은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그 조사를 보니 이 사람이 매우 신비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29번의 다른 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의 징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더 많은 상황들이 있은 후에 이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은 것이 우연히 그때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비커 속에 개구리가 있을 때에 그 물을 끓일 때에 잠잠히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끝으로 이 살인죄, 간음죄를 지금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그리고 평안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만족하고 누리면서 가난한 마음을 상실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성경을 펴고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가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기고 라고라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멸하는 것,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야곱의 형제인 에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이 에서가 어떻게 여겼을까요?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린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그 엘리 그 제사장의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그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려야 할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는 우리가 삼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사라는 놀라운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 일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전에 마음이 가난할 때는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환난 날에 피할 곳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주변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자 그는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어떻게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 내 삶이 평탄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입맛이 돌아오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강건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입맛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죄를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회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한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우둔하여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기준이 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둔하여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때 직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이 직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죽어야 할 사람이며 당신이 그 죄인이며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질병과 같아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큰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찾아내시고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1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으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보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의 처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말씀하셨죠. 너의 집에 이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이 이 처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순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소설가 중에 황석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매우 이렇게 이름이 난 소설가이신데요. 이분이 한 대담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자기가 메꿀 수 없는 큰 구멍들이 이렇게 펑펑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그 구멍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소설가는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죄를 외면하고 스스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인생의 문제에 펑펑 난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인생의 그래프에서 바닥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올가묻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할까봐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처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왜 징벌하실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벌하고도 혼난다면 차라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이 하나님 앞 많은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방거리를 제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면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행하시되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과 친밀하게 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요즘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분이, 그분이 설교를 들은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고 평안한 때에 그 나라를 살펴보며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돌아보아야 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자 멀리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자기의 집이나 어떠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나 나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나의 평안과 안정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이웃들 때문에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요, 가난하고 힘들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함께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이제 세 번째 역사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기쁘게 달려가는데 지금은 조금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대한 입맛이 저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에는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으십니까? TV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끊임없이 수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인 양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를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의의 사랑이 담겨진 삶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정감과 하나님 아버지 안락함에 빠져서 나는 평안하다고, 나에게는 가난함이 없다고,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미련함을 떨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주님 아버지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행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며 거짓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그것에 민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그렇게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안산 땅 가운데 참된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눈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눈물이 고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언제나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덮으며 예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산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산 땅에 희망을 전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안산 땅 가운데 참된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산 땅 가운데 복음의 힘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모이며 묶여있으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꾸미기 위하여서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주님 아버지 나의 눈물이 되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 그렇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평안케 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산 땅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때 나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저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함께 더하여지며 주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아버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나라의 열매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위하여 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죄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 오히려 부하게 하여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셀 가운데에 셀 나눔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셀 나눔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가족은 꿈과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란 단어가 아픔, 슬픔, 고통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현실에 치여 사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장으로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성막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산돌로 세워지는 가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 과정이 6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등록은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좋은 간사님들이 가정과 부부와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시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온돌방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플러스 안내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한 5가지 도전 과제를 다양한 사역관에 다양한 사역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의 마당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 홈페이지는 6월 12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신 후에 댓글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40 세대와 자녀 세대 세움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27일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큰숲 플랫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숲 맑은 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과 사업장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